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앞길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하고, 모세와 십보로가 등장하고, 엘가나와 한나가 등장하고, 롯과 룻이죠. 보아스, 룻, 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 아름답고,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저들이 경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서신서에 가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신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이 되고 인상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부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신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부부 가운데 가장 귀감이 되는 한 쌍입니다. 원래 그들은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내부의 기독교와의 갈등 문제로 인하여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다인들을 추방해 버리는데, 그 칙령에 의해서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나 아무 연고도 없는 항구 도시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고린도로 이주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거기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다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아굴라를 만났다. 그는 브리스길라의 남편이었고, 그들은 천막 짓는 작업, 천막공이라는 공통된 직업을 가졌으므로 사업적으로도 서로 유익한 관계로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만나면서 원래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파송받아서 자기 지역으로 가서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글라우디우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고린도에 머물다가 이 바울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설립하였고요. 1년 반 동안 함께 섬기는 사역을 하는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공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평신도 지도자로, 선교사로 거듭난 거예요. 이후로 그들은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선교 동력자 관계를 이룹니다. 이 부부의 헌신적인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훈훈한 감동과 도전을 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에 대한 신실함과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아굴라가 본도 출신이다, 유다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도는 지금의 터키 북서쪽, 즉 흑해 연안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그가 아굴라라는 전형적인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한 거예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로마인 가문의 종으로 있던 사람이 후에 자유인이 되면 그 주인의 이름을 따르게 되는데 아굴라도 이런 방식으로 로마식 이름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가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반면 브리스길라는 그 이름이 로마의 명망 있는 가문의 이름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천막공이었던 남편 아굴라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브리스길라도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장면 이후부터는 줄곧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아굴라 앞에 앞서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브리스길라의 사회적 신분이 아굴라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아굴라보다 앞서는 것은 사회적 신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브리스길라가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았던지 또는 그녀가 공적으로 더 외부 세계에 잘 알려진 사실에 근거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지위 있는 가문 출신으로 노예 출신인 아굴라와 결혼을 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인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밖에 없는 거죠.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신분의 틀을 버리고 노예 출신의 아굴라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로서 그들은 사회적인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신앙으로 하나 되고 존중하는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서로 새롭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겼고 존중하였고 서로에게 신실하였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정착지인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로 바울을 만났을 때 이 부부는 바울을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며 사업이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생전 모르던 사람과 한 집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부부는 부부만의 생활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부 중 한 사람만 헌신적이어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부부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이 부부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을 드렸을 때에 그 속에서 서로 믿고 존중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사역자에 대한 사랑과 도움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후에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그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복귀해 있던 상태예요.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무난하면서 이들 부부가 자신을 위해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이 표현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에베소를 방문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합류하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사역한 지도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은 에베소에 다시 왔고 거기서 2년 동안 그들은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또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중심 교회가 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역하는 중 하나의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에베소 사역의 말미에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사업 기반이나 고객 관리나 재산조차도 다 위험에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자신을 전부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던져본 사람이라면 왜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보다 더 든든함을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사역자와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또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희생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건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명을 건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자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건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울과 주의 일을 위해 언제나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향한 섬김과 헌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들의 머무는
어느 지역에서나 그들의 집이 교인들의 예배 장소가 된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조금 잘 사는 성도의 집, 그래서 넓은 그 집에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이 부부의 집에 거하였고 자연히 이곳이 예배의 장소, 모임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나 그 후에 로마에 있을 때에도 이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중에 제일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칙령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때에는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는 곳마다 그들의 집을 성도의 예배 장소로, 모임 장소로 내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교회의 모임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이는 집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나 집안을 청소하는 일이나 정리하는 일, 모든 것의 수고가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일을 부부가 기꺼이 감내했고 그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되었지만 우리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깊고도 긴 여운을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족과 인종과 신분과 사회적 지위를 다 초월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를 향한 그들의 전적인 헌신과 섬김은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의 흠모의 대상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이 부부 중 한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것에 대해서 의논할 때 그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역 이전에 서로가 먼저 하나 된 부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먼저 부부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부부가 서로 하나 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부부 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부의 역할을 권면할 때 여러분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은 그 경외함이 먼저 부부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부 생활의 비전은 다시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섬기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신앙을 가지고 아내도 남편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부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된 모습이 먼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고 또한 그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꽃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부부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